우리 교회가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갈라디아서 말씀 강해를 다 마치고 또 올해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값으로 사신 것이다. 또 이 너무 운율도 좋고, 그래서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액자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보려다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그 부분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 있어서의 성전, 법궤, 이런 또 말씀을 우리가 한 3달 정도 봤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늘이 되시고 구름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이런 말씀들을 올해 연초에 계속 봤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고, 오늘부터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우리가 그 성경 말씀들 열심히 읽자 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또 몇 주간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3절, 로마서 8장 15절을 중심으로, 물론 우리 거기에는 우리가 시편 2편 7절 또 이런 말씀들 함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이 창조하신 것은, 이 만드신 것은 낳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드는 것은 외계적인 것입니다. 바깥의 것입니다. 그러나 낳는 것은 외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일이고 나와 닮은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단이나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없어는 만들 수는 있어요. 제가 지시해서 만들어라 할 수는 있지만, 낳는 것은 내가 낳아야 돼요. 내가 낳아야 되고, 또 낳으면 나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낳는다는 거예요. 어떤 해와 달, 어떤 수목, 어떤 동물, 식물, 또 바다의 고기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어떻게?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형상에 따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런 것이 바로 낳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낳는다는 것은 바로 태어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려면 낳음이 있어야 돼요. 낳음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혹, 참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혹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낳음이 있어야 태어남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낳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이제 낳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바로 독생자,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히 계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베푸셔서 우리를 낳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 곧 나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 생명의 빛이 참빛이고, 이것을 참빛이고, 이거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그 빛은 참빛이고, 요한일서 8장 9절 1장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이 빛을 영접하면, 이 빛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생리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태어남이 아니라 참빛을 영접하는데, 그 참빛이 생명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 니고데모가 물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믿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예수의 빛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바로 나음이에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만드는 것은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나음은 뭐냐? 바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낫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낫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다 낫는다는 의미요. 이런 말씀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됨, 아버지와 딸됨, 바로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내게 있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 이것이 바로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으로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 것과 같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속에 있게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대속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우리가 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이게 다 생명입니다. 다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그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죠. 그 히브리인들에게 잘 믿는다고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뭐예요? 혈통의 계보를 따지고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셨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다윗 언약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걸 기억하게 한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새벽 설교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은 다 가진 줄 알아요. 생명은 다 가진 줄 알아요. 생명은 없다 그래요. 생명을 가져놓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자녀가 되어놓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현명한 자녀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게 현명한 자녀예요. 그게 제대로 된 자녀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는데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 그게 99.9%를 가지는 것이고 나머지 0.00001%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난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14절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시편 2편 7절 그거는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 그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2편에서. 예. 그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독생자가 영원히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낳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낳으심,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 언약을 다윗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5절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뭐예요? 너에게서 난 아들은 내가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는 영원히 왕이다. 그게 우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만왕의 왕과 함께 왕이고 만주의 주와 함께 머리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자녀됨이라. 다 자녀되면요, 억지로 무슨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따르는 마땅한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다. 태어남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생명을 준다 이러면 생명을 주면 뭐예요? 낳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납니까? 아니죠. 구약의 만나는 예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를 믿으면 줄임이 없습니다. 줄임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요함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어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생명을 줍니까? 선한 목자가 생명을 줍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다 우리를 낳은 거예요. 우리를 낳은 거예요. 삭구는 털만 생각하고 어떻게 털을 깎아서 팔까? 어떻게 그냥 고기를 그냥 팔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대신 죽는다. 양을 위하여 죽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심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냐?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영접하고 믿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이 혈통이란 말은 이건 원어로 보면 그냥 하이마, 그냥 피예요. 육정, 이것은 또 원어로 보면 그냥 사르크스, 육체예요. 그리고 뜻, 이거는 바로 그야말로 텔레마라고 해서 뜻이에요. 이걸 그냥 묶으면 뭐예요? 혈육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이마 사르커스 텔레마, 혈육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몸으로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혈육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혈로도 육으로도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에크테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이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듯이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에크테우,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는 뭐 이것저것 있다 없다, 세상의 육신의 자녀로는 그렇게 헤아릴 게 혹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내 뜻대로 난 것도 아니요,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면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바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봄날 꽃도 보고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꽃을 보면 사실 뭐 꽃만 아름답겠습니까? 여름에 나무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을의 나무, 겨울의 나무 다 아름답죠. 그러나 어찌 됐는지 우리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다고만 많이 하는데 이제 다 아름답죠. 또 지금은 꽃이 많지만 또 5월 되면 또 실록이라고 해서 또 잎새들이 잎사귀가 얼마 또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또 지금은 아직까지 세상이 팍 푸른 것보다는 꽃이 이제 형형색색이지만, 그러니까 꽃을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 현상이다. 생명 현상이다. 사망의 현상이 아니라, 사망의 현상은 뭐예요? 발에 밟히는 쓰레기, 바람에 흩날리는 비닐봉지, 이런 것은 다 사망의 현상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부초같이 죽어서 그냥 떠다니는 겨와 티와 같은. 생명 현상은 뭐예요? 뿌리를 탁 뻗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추위 가운데서도 이거 모르겠다 하면서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꿋꿋이 그 땅에서 견디다가 봄이 되면 착 그냥, 오늘 오면서 또 보니까 민들레가 많이 피는데, 어떤 민들레는 키가 커요. 보니까 민들레가 전부 땅바닥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무슨 이 풀이 있으니까 풀을 또 이기고 팍 또 자라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풀들이 옆에 있으니까, 풀들이 없으면 그냥 납작납작 작은데 제가 그래 봐서 그런지 비쭉비쭉 이렇게 커요. 생명 현상이죠. 생명 현상이죠. 다 감사합니다. 해를 바라보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생명 현상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의사가 체크해 주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체크해 주지만, 우리에게는 뭐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현상이 있어요. 괜히 즐겁고 괜히 복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넘치고 찬송이 있고, 그겁니다. 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뭐 예수 믿어 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신분됨이 주어지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 생명의 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겨우 기껏 조금 0.0001% 되는 것 가지고 인리엄리하는 거지. 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녀된 자들은 본질적인 것을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나요? 꽃에서 나요? 나무에서 나요? 우리에게서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다.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냄새가 있잖아요. 풀도 살아있으니까 풀 냄새가 나고, 꽃도 살아있으니까 꽃 냄새가 나는데,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냄새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성적이다 이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부성적 사랑을 베푸신다. 부성적 호의를 베푸신다. 부성적 돌보심을 베푸신다. 부성적 관용을 베푸신다. 부성적 자비를 베푸신다. 여러 말을 많이 쓰지만 이 5단어가 자주 눈에 띄어요. 부성적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부성적 호의다. 호의란 말 참 좋잖아요. 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누가 견디겠어요? 누가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들. 요새 세상에 너무 험악한 그런 소식들 많이 들리는데,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왜 입양을 하고 그렇게 키우지 않을까? 입양을 해서 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되냐고. 호의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왜 재혼을 하고 그 자녀들을 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다 죽인다고. 아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다 죽여요. 호의, 부성적 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에게 호의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호의 기대하지 마세요. 판판히 그냥 쏙비만 생겨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부성적 관용,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 주신다. 하나님 잘못하다고 그냥 넘어간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면서 넘어가죠. 잘못하면 부성적 관용,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자비, 긍휼. 그 자비는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다. 그때 뭐를 우리가 봤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시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지키시는 자시다. 그리고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여호와는 나를 두르신다. 쭉 두르신다. 쭉 감싸서 쭉 두르신다. 같이 합니다. 지키신다. 두르신다. 그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조시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조시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저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두르신다. 참 얼마나 좀 멋있는 말입니까? 두른다. 그래 두른다. 감싸고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를 두르신다. 그게 바로 부승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에요. 시편 139편. 시편은 119편은 너무 길어서 그냥 한숨에 읽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 시편은 대체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시편이 나오거든. 그 시편 다를 읽어요. 시는 항상 다 읽어야 맛이 나잖아요. 산문을 어디 코테이션에서 어느 부분만 봐도 되지만 저는 좀 그렇게 하는 버릇을 가져요. 시편이 어디서 나오면 시편을 다 읽어보는 거죠. 그 시편을. 139편에 보시면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고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저 멀리 그냥 뒷공무니만 봐도 내 생각을 알고 저 멀리 알죠? 우리가 그런 게 뭔지 저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알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사실 세상에서 내 길은 내밖에 모르잖아요. 겨우 부모님이 좀 살펴줄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나의 모든 길을 알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러분 좀 알아주면 좋다 이런 것도 있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마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또 4절에 보세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저는 시편 보면 어떻게 이런 시를 쓰냐 말이에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5절에 보세요. 앞뒤를 두르시고 아까로 말하면 여기는 뭐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아까 선한 목자 그게 축복이에요. 안수하셨느니라. 8절로 갈게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의 서울의 바닷끝 이거는 이스라엘이 온 모든 공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갈지라도 서울이란 말은 꼭 지옥이라고 볼 게 아니라 땅속이라고.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땅속의 자리를 잡을지라도 바다 끄트머리에 갈지라도 끌지라도 10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거는 그냥 제가 주석에서 본 건 아니지만 이때 주의 손은 앞에 손을 왼손이라고 본다면 왼손으로 이리 와 오른손으로 끌어안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면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리 와 왼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러한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도 알고 눕는 것도 알고 생각도 알고 내 말도 알고 내 계획도 알고 하늘에 가서도 함께 있고 저 땅속에도 함께 있고 어떤 관계일까요? 바다 끝에도 함께 있고 13절 우리가 작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바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때 지으심은 나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꽃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낳으신 것이다. 뭐로? 자녀로.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자기 형상으로. 나를 지으심이. 그리고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귀하게 지음을 받고. 이게 다 뭐예요? 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밀하단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게 은밀함이에요. 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요한복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은밀함이에요. 은밀하게 지음을. 내가 낳은 거는 엄마만 알아요. 아빠만 알아요. 은밀하게 지음을 받고.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정말 저는 이 시편의 시는 이거 사람이 쓸 수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의 주신 영감된 말씀이니까. 아무리 시가 아름다워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형성되기 전에, 내가 있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모든 것이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되기도 전에 다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입히고 덜풀 아궁이에 들어가 금방 태워질 덜풀도 입히시거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두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것은 호칭이라 그랬죠. 아버지라는 것은 고백이라 그랬죠. 아빠는 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시편 139편의 아버지. 나 안고 숨을 아시고 내 출입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계획도 아시고 나의 남과 모든 것을 미리 기록해서 아시는 분. 미리 기록해서 아버지시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문에 이 세 단어를 써봤어요. 의지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이고 의탁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의뢰하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 의자는 다 기댈 의자예요. 기대서 부탁하고 기대서 믿고 기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잡히시던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이루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참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만큼 좋은 말 잘 없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이란 단어. 이건 뭐 자꾸 영어로 펠로십이라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아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사귐이 있다. 우리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로서의 사귐, 생명의 사귐, 하나가 되는 사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귐 가운데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됨에 빛됨에 향기됨에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우리의 생각과 하늘에라도 저 서울에라도 저 땅속에라도 바다 끝에라도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아버지여 우리 형질이 있을 때보다 나으심으로 은밀히 나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자녀됨의 기쁨에 충만한 찬송과 찬미와 기도가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